네, 수협에 나오신 성도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평소에 정장을 입지 않는 저인데요. 몸에 꽉 끼는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목도 쫄리고 여러 가지 마음도 쫄리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 시간 가능하다면 그 은혜 아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무엇보다 기도하는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좋을 텐데요.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시다. 인사합시다. 그래도 긴장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848쪽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펼쳐서 우리 같이 눈으로 또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저와 성도분들 함께 교독하고 맨 마지막에는 다 같이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함께 바로 말씀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수요예배 세 번째 시간으로 열방을 회복시키는 기도라는 제목과 함께 합니다. 열방, 너무나 큰 주제인데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가장 작은 자인 저가 이 큰 주제를 갖고 어떤 것을 묵상할까 참 고민이 되었는데 그런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간단히 시작해 보았습니다. 열방이란 말이 무엇일까? 그것이 또한 기도와 연결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깊은 의미는 없더라고요. 여러 나라, 좀 더 표현하면 세상 모든 나라를 뜻하며 그런 모든 나라를 두고서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담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들을 품고 나 외에 다른 것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이 내용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내용이지만 이것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속히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그 전쟁으로 아픈 사람들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단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 저 해외여행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다른 나라, 다른 곳에서 휴양도 하고 싶고 다른 놀러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을 품고 그 다른 나라를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지만 이것은 열방을 위한 기도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도래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열방을 위한 기도라는 것은 먼저 무겁지 않게 시작하려 합니다. 어린아이도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그것을 바라며 순수하며 가볍게 그러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열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기도의 제목들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 사실들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잘 기도하고 있을 것인가 라고 질문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매우 단순하지만요,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접근이 어렵지 않지만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 깊이 자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내 삶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 첫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무엇보다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내 안에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의 자리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것 또한 우리에겐 너무나 은혜이지만, 그러나 내 눈앞에 어떠한 문제가 찾아오고 그 문제로 인하여 내 삶이 고민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면 기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내 한 사람의 삶을 영위하기도 어렵고, 좀 더 나아가서 내 가까운 내 가족과 내가 살아가는 내 직장의 영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그 큰 열방을 품고 기도를 한다고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겨우겨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두고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전부인 우리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그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초청하시는데 우리의 걸음이 어떨지를 돌아봅니다. 또 생각해 봅니다. 혹시라도 나의 자녀 또는 내 부모, 나의 형제,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내가 잘 아는 지인, 그 누군가가 이제 선교의 마음을 품고 단기든 장기든 그 밖을 떠나 있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좀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또한 내가 선교에 대한 경험, 그 꿈을 안고 선교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밖을 향해 나갔다가 돌아와서 여전히 그곳에서 만났던 그 시간들, 그곳에서 만났던 흔적들,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그 추억들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끝으로 내가 후원하고 있는 다른 누군가, 교제하고 있는 어떠한 선교사님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또 우리의 일상을 살다 보면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성경에서는 사실 매우 크게 주장하며 하나님의 관심은 늘 그곳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접근은 쉽지 않은 것을 바라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것을 다 알면서도 정작 내 삶에 내 문제들부터 시작하여서 기도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제목을 놓쳐가기가 쉬운 것이죠. 이것을 그렇다면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만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두시고 분명 긍휼로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조차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안으시고 또 위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시기를 그 열방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구하는 자리로 초청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시편 67편과 동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시편 67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볼까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그 은혜와 함께 복을 주시기를, 그 은혜와 복과 함께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도는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잘 알려져 있던 기도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제사장들을 세우시며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항상 축복하게 하셨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장의 축복이라 불리는 민수기 6장 22에서 27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과 정확히 동일한 이 고백이요, 이 시간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늘 얘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이 고백이 날마다 선포되었는데, 그런데 오늘 화자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 국한된 기도의 제목일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속한 이미 구원받은 그들, 택함받은 그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만 머물지 않는 그 기도를 이 한 사람을 통해 밖으로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2절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한 번 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 가운데 이 사람이 더 나아가는 것은 주의 도를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 가운데 알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담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7편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그 민족에 있는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떠나가며 다른 민족들을 배척하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 중심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에서 항상 이 언약의 말씀이, 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 가지만 그것을 자신들을 위한 것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이에 대하여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 온 열방 가운데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이 찬양이, 이 은혜가 흘러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동일하게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흘러가지요. 각 항목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창세기 2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 우리 사람을 만드시며 그에게 주었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죄로 인하여 깨어졌지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그것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타난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선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어떠한 복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은혜의 복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나게끔 하시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로 이어지면 또한 이렇게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 말을 모세에게 전하시며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숨가끼 읽었지만요, 사실 성경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은 이 자리에 있다라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우상 숭배와 함께 그런 자리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형식으로 예배하며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다른 민족을 배척하며 자기만을 배불리는 삶,
그것이 어느덧 변질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던 것, 여러분은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문득 떠오른 한 인물이 있었는데, 참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라는 인물이 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요나 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시나요? 이런 질문을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꼭 나누면 고래부터 이야기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시작될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요나의 시작이죠.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 오직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선지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지자의 삶을 통해 확장되어 간다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주는 요나의 모습은요, 그의 삶 가운데 왜곡됨이 있어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민족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커서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도리어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나서의 내용들을 보면요, 한순간이 아니라 여러 순간에 그 이야기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다시스를 향하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그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날 때 그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풍랑 가운데에 이방인의 선원들이 그 배 위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가 원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자리에서 그 이방인의 선원들을 바라보며 생명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 선지자의 몫일 텐데, 그런데 그는 가장 밑에서 잠을 자지요. 풍랑을 만났을 때 함께 배 위에 있던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 니느웨에 은혜를 입어 다시 서게 되지만 하루만 돌아다니며 가볍게 전하고 언덕 위로 올라가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방관하는 요나의 모습도 보는 것이지요. 언덕 위에서 그 땅을 바라보며 이미 자기가 생각하였던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바라보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게 비단 한 사람 요나의 이야기인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런 가운데 펼쳐지는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화는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열방에 대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바쁘다고 말하는 우리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함께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성내는 것이 어찌 어르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리라. 아멘.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리라. 누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자리, 우리를 향한 정체성의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요나의 관심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요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에 그의 관심을 두는 것, 하나님의 뜻에 그의 뜻을 두는 것,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그 부르심을 순종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로 인하여서 그 열방이 함께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꿈꾸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보여주는 모습은 전혀 그것이 아니지요. 이것이 요나만의 이야기입니까? 앞서 말하였지만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유로 여러 가지 일들로 내 안에 이미 산적한 문제들로 가득하여서 하나님, 저는 열방을 위해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런데 우리는 정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묻고 또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 한 사람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가 아는 사람, 경험한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 그러면 그 자리에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열방을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의 또 한 가지, 아주 짧게 한 번 더 소개한다면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너무나 막연함 때문이죠. 어떻게 열방을 생각하고 도대체 어느 나라를 바라보며 내가 어떠한 것을 통하여 기도해야 하는가, 내 입이 전혀 기도가 떨어지지 않는다 말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개인의 삶을 두고 기도할 때, 내 삶에 찾아오는 그 풍랑과 고난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제 앞에 있는 사람, 제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지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만 하면 되는 것을 우리는 어렵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분들 어떠십니까? 열방을 회복시키는 기도라는 이 제목을 준비하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도의 제목들이 제게 떠오르진 않았습니다. 제 안에 가장 먼저 다가왔던 한 가지의 질문은 하나님의 부르심, 내 삶의 자리였습니다. 비록 내가 선교를 나가본 적도 없고, 비록 제가 그런 열방을 두고 항상 기도해야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 시간 이 주제와 함께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 어떤 것을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였을 때요, 어려운 주제, 어려운 이야기를 하게끔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제가 바라보게 된 것이죠. 나의 삶의 자리,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성도의 부르심에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가운데, 그들 가운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열방으로 품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문장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부르심의 자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시편 67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시인은 개인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누려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열방을 바라보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소망합니다.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넘어, 내가 속한 그 이웃들을 넘어, 가족을 넘어 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땅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세번역 성경 2절 말씀은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는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결코 막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동일한 말씀 구절 그 자체를 두고 내 삶 가운데 잠시라도 기도할 때 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시고 공유하시며 그 다음에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 되신다는 것을 한 사람의 성도가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만이 이 땅의 깨어짐의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노래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시편 67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구할 것은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계속해서 시인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에 함께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분의 완전한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자리마다 일하여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을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이 노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외침,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일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나와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그 나라에 어떤 사역들이 이루어지는지 알든지 모르든지, 알면 더욱 좋겠지만 그것에 국한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실제 선교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며 그 자리에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 구체적인 열매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하다면 그 땅 위에 세워진 그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그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열매가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정말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방의 외침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면서 함께 기도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열방을 회복시키는 이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정리해 보려 합니다. 열방을 회복시키는 기도, 이 제목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지만요, 무엇보다 우리가 그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 구원을 넘어 온 열방을 향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멀리 있든지 내 가까이 있든지 그 어디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끝 그 열방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는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나 스스로의 삶도 질 수 없는 그런 자이지만,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실 줄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이 믿음 위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그런 수정빛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하는데요, 다른 여러 찬양들도 생각해 보았지만 이 시간 창조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먼저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열방의 주인 되시며 그 섭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은 개인을 넘어서 먼저 열방을 향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